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0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생생히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인데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결정,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미리 마음에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면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결정해놓고 부탁하는 어리석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요하나는 에돔으로 남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가던 이스마엘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런데 요하나는 남은 유다 백성을 구출했는데 유다 총독 그다랴를 어쨌든 유다 백성이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보복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과 남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모였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주신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탄원하니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중보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기도 부탁할 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할 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요한안과 그 다른 지휘관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는 일종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애굽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 게롯 김함에 모여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갈 목적지를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 응답이 어떤 것인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41장 7절에 보면은요,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기브온에서 이스마엘을 쫓아가질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브온에서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을 지나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 중에 있다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결국 예레미야 43장에 가보면은요, 기도를 부탁받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다 땅에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예레미야가 전하는 경고를 전혀 듣지 않고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요한안과 그와 함께한 남은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보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자기들이 이미 결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결정한 것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주면 아주 속 시원히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갈 것이며, 자기들이 결정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해도 그래도 갈 거라는 마음을 결정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도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곤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인 저에게 특별히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때에,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표현보다는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한안이 그 남은 유다 백성들과 같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2절과 3절과 5절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기도, 이것은 뭡니까? 미리 마음에 내가 결정하고 드리는 기도, 그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며 갈 거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은,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기도는 사실 부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 당신도 믿고 나도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반응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의 그 기도 요청을 듣고서 예레미야는 다르게 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 기도했지만은 예레미야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믿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응답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해주겠다고 말합니다. 4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예레미야가 참 담대하고 의롭고 솔직하고 신실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너희들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종으로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라는 하나님 앞에 같은 신앙 고백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땅히 할 일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요한안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어리석은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미 갈 길을 다 결정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성도가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나 우리가 만난 환경이나 상황에서 비롯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미 결정해놓고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 부탁을 할 때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 부탁, 중보 기도의 요청을 받을 때 그 기도가 어리석고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해놓은 것일지라도 기도 부탁을 받을 때는 예레미야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안과 함께한 지휘관들, 남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한 말은 좀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안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요한안과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말하지요. 당신의 하나님, 또 거기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 되게 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입술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의 입술의 말은 맞았습니다.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한 말이 의롭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칠할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속은 텅텅 비고 썩었는데 겉은 번지르한 모습, 외식하고 가식하는 모습을 꾸지람하셨어요.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한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가짜였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비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의로운 말, 바른 말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결정해 놨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바른 말, 의로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술로 말한 대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삶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삶으로 순종해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언행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신뢰가 가요. 그죠? 근데 또 우리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말을 하고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또 일치가 되어져야 행동과. 그래서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사고한다의 사자와 행동이 일치되니까 사행일치, 언행일치되고 생각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돼요. 신행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과 고백한 것과 생각한 것이 일치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한 것도 행동과 일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기도도 들으세요.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믿는 것은 행동으로 신실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요, 오늘 주신 말씀 7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다시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응답은 믿음의 신실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10일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유다 땅에서 눌러 앉아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심고 내가 뽑아내지 않을 것이다. 여기 심고 뽑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 식물 혹은 과일, 농사 짓는 그런 모습인데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된 이 유다 땅에서도 꽃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한안과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미 10일 동안의 기회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기도로 부탁을 했던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을 때에 내가 기도 부탁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좋은 대로 오지 않을 때,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돌이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 중보 기도 요청해 놓고서 내 마음과 뜻과 내 결정한 것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기도 요청한 것, 중보 기도 부탁한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돌이키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는 어리석었지만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믿음의 신실한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리 내 갈 길과 할 일을 결정해 놓는 어리석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이런 시간이 주실 때에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합니다. 형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살아가면은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해도 그 기도의 결과에 응답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원래 믿음은요, 형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고집이나 나의 신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환경과 상황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바라다보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과 환경을 다시 바라다보고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결정한 길, 내가 하고 싶었던 마음, 나의 신념, 나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은 이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왕을 손에 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바벨론 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남은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 당연히 마땅히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옛날 땅으로 돌려보낼 거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필요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용받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용받는 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응답을 따라서 순종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형편,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를 강요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대로 가야 한다고 우리가 강요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을 따르다 보면 무엇에서 멀어집니까?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기도하고도 그 기도의 응답에서 멀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환경과 상황과 내가 원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가면 믿음에서 멀어진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도 들으시고 신실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기도, 신실한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하신 말씀을 말씀 앞에서 내가 정해놓은 것, 내가 정해놓은 계획,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안과 그 백성들에게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고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포기하고 내 결정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리석은 기도도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함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실한 기도로 응답받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제목은 코로나19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3개 주를 제외하고 다른 주에서는 확산하는 모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 겨울로 들어가면서 감기, 독감과 함께 병행되는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 절제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이 가을과 겨울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신앙 훈련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영업자, 실직자, 또 특별히 선교지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 어려운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 그 선교지가 재정 문제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자생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교회와 목회자들도 재정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또 잘못된 기도 부탁을 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잘못된 계획, 우리의 잘못된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주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겠다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가을, 겨울로 들어가면서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구분되지 못하고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